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배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성전 뜰 한복판에서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하나도 그 속에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함만 추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생명을 잃게 합니까? 자기가 이익을 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전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음 6월절에도 똑같이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더 그 세율을 올려가면서 그들은 자기 배를 배불리는 일에만 몰두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쫓겨남으로써 이제 다시 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멸시하고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 예배를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왜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는지,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주셨죠. 여기서 경작하며, 이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땅을 일구고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경작하다, 아바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담이 왜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예배를 붙들고 그 예배를 사수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땅은요, 최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아담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과 가치와 무게를 아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에도 정말 마음을 다 해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전심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면 완전히 분위기 달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멘 하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요사이는요, 그저 아주 손쉽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교회 예배든 아주 쉽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 저 교회 어떻게 설교하나? 저 교회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하나? 저 교회 장로님은 어떻게 대표 기도하시나? 저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리나? 그런 판단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것을 품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어떤 지점에서 목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추워도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예배를 택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면 어떻게 힘을 쏟는가, 어떻게 뜻을 세우는가 주님이 잘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그 사람 속을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힘을 다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땅의 일에만 힘을 다 쏟고 뜻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르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21절, 이것이 스가랴 마지막 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땅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50번이 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왜 피를 흘려야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핍박 가운데서 세상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도하고 배역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의 제단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기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머물러 사시는 곳 하늘로 이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고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성전 척결이라고 합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과 다릅니다. 성전 청결은 그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지만 척결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던 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가 끊어지고 회개가 끊어진 이 성전을 주님이 척결하신다. 이것은 닫아버리신다는 것이. 그러나 성도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뜻을 몰랐죠. 그래서 이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을 절대적인 예배의 처소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하신 것을 아주 참람된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로 그들이 간주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전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 일들이 비단 어떤 장사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꾸짖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향한 그런 꾸짖는 일이신 것을 그들이 잘 알았다는 것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예배 처소로 생각해온 이 성전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만 2만 4천 명의 레위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력을 통해서 힘으로써 예수님의 일을 저지시키고 예수님을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가졌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의 그 권위와 위엄에 가득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당국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여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섣불리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 것이에요. 이들이 구한 표적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해서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성전에서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지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성전보다 크신 주님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성경의 부분 속에서 그들을 맹인들이라고 하셨어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정말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인, 이들은 거지였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진 것 없이 그 자리에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한 그 소경들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구한 그들의 외침과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찌 그리 다른지. 여러분, 그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표적을 행한다 해도 그들은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보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예요. 자기 가련하고, 자기 헐벗고, 자기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그 가련한 처지를 그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은 구했지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가. 이 돌로 만든 성전 속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단절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속에는 예배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인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절대 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은 믿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미명하에, 기도라는 이름하에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장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왜 마음에 그렇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삐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거래하고 장사했을 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예배한 것이 얼만데, 내가 주님께 섬기고 드린 것이 얼만데,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자기의 가련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도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투자를 했던 것이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진정으로 찬송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로 지어진 성전 속에서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가를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 척결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었겠습니까? 결국 이 말 때문에 책 잡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신문을 당하시고 이것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성전을 헐라. 그리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이었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46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무려 84년 5년 정도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이 성을 완전하게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만 7년도 채우지 못하고 6년째 되는 그 해에 주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에요. 이 성전을 이제 척결하시고 성전 제사와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 위에 돌을 쌓고 돌 위에 돌을 쌓고 이 성전을 건축해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과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았다고 22절에 나오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건물 성전을 의미했다면 이 본문에도 짓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20절에 지역건을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일으키리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일으키리라 이 단어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여기가 에게이로 일으키리라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하고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구했죠. 표적을 구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대가 받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이들이 주님은 그 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표적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권능의 역사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호위해 주시고, 아무런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시고,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강물과 같이 그들을 흡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껏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요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만 몰두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며 나의 입의 모든 혀의 말과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누운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버리고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곳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내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으로써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는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삼킨 바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에 삼킨 바 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돌로 세워진 성전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어디서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물 성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을 쌓는 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기에, 그 모든 예배가 다 막히고 무너졌기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육신이, 주님의 육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희생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희생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을 때, 그때 흘려진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제단에 뿌려주셔서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에게 나아갈 필요 없이 나의 의나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을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이 사건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아니었어요. 노끈으로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작 채찍에 맞으신 분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성전의 하늘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친히 채찍에 맞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죽음으로 삼킨 바 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그것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땅 속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땅 속이라고 하는 이 한글로는 몇 음절 안 돼요. 이 세 음절밖에 안 됐는데 헬라어로 이 대목을 보면 엔 테이 카르디아 테이스 게이스. 글자가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그저 이 단어 속에, 이 땅 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를 이 마태가 심어두었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주목해야 돼요. 카르디아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디에 묻히셨는가? 바로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악된 마음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딪혀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땅의 것으로만 가득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장사하고자 하는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묻히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죽은 마음, 이 부패한 심령, 이 굳어진 땅과 같은 이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지켜야 하는 그 일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 속에 들어오셔서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할 수 없는 그 땅을 주님이 기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할 그런 죽은 땅이었지만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그 속에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썩고 묻혀주셔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참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46년 동안 돌 위에 돌을 쌓는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지었던 성전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며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열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돌 위에 돌 같은 마음에 굳은 것들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묵은 땅에 썩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 모든 탐심과 정욕과 하나님과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앙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다 회파하고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하도록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것이 가장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가 참되게 감격적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